할렐루야. 예배가 은혜입니다. 예배가 축복입니다. 예배가 특권입니다.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는 은혜의 특권입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 만나십시오. 음성을 들으십시오. 터치를 경험하십시오. 기독교는 관념의 종교가 아닙니다. 템플 스테이가 아닙니다. 살아있는 경험하는 체험하는 종교입니다. 주님 오늘도 살아 역사하십니다. 그 주님을 만나는 오늘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몇 가지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저는 필그림에 기도하러 들어갑니다. 함께 기도 중보해 주시고요. 특별히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교회 내년이 7년차 마지막 되는, 그래서 이 6년, 이 첫 번째 주어진 7년을 잘 마무리하고 또 다른 7년의 도약을 바라보는 그런 원년이 될 수 있도록 교회의 방향과 비전과 목적과 목회일정 가운데 특별히 예산이 세워짐에 하나님의 완전하신 이끄심 저희들이 기도해야 합니다. 인간의 냄새나는 것 한 1%도 들어가지 않는 2020년이 될 수 있도록 성도 한 분 한 분이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리더들에게 맡기지 마세요. 네, 저희 부족합니다. 네, 목사, 장로, 권사 다 부족합니다. 팀장 부족합니다. 순장 부족합니다. 온 성도가 함께 기도해야 내년 멋있는 2026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 앞에 먼저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축복하옵소서. 귀가 열려 듣게 하시고 눈이 열려 주님을 보게 하시고 듣고 깨닫고 감동받은 말씀대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독교 교회력을 보면 그 교회력의 절기로 볼 때 다음 주 11월 30일부터 대강절 또는 대림절이 시작합니다. 저희 교회는 대강절, 대림절을 지키지 않습니다. 저희 교회는 특별히 부활절, 추수감사절, 성탄절만 지키는데 이 교회력의 전통적 절기에 하면 이제 다음 주부터 대강절이란 단어를 이제 많이 듣게 될 겁니다. 기독교 방송을 통해 그리고 여러 목사님들 설교를 통해 대강절, 대림절 또는 강림절 이런 단어를 많이 듣게 될 겁니다. 성탄절을 4주간 앞두고 지키는 이 대강절, 영어로 얘기하면 Advent, A-D-V-E-N-T, Advent라는 강림이란 뜻입니다. 이 대강절은 주후 6세기 중요 교황 그레고리우스 1세 때 정착되어져서 지켜오고 있습니다. 이 대강절을 철저하게 지켰던 이 동방교회는요, 이 기간에 성도들의 결혼을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사제들은 결혼 예식을 집내지 않았고 이런 전통을 로마 캐톨릭 또한 공유하였으며 대강절을 그 어떤 절기보다 중요하게 지켰습니다. 신교, 개신교보다는 구교가 이 대강절을 열심히 지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질문합니다. 여러분이 매년 이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듣게 되는 이 대강절, 대림절, 강림절 무슨 뜻일까요? 네. 무슨 뜻일까요? 네. 이 대강절이란 과연 뭘 의미하는 걸까요? 네, 대강절하면 오늘날 대부분의 신자들은요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떠오릅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그 첫 번째 성탄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절기로 생각합니다. 맞는데 틀립니다. 맞는데 틀립니다. 완벽하지 않다는 거죠. 대강절의 의미에는요, 이 세상 마지막 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재림을 기다리는 소망도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2000년 전 오순절날 강림하신 성령님의 임재까지도 포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The Advent, 네. Christ Advent라고 또 안 해요. 그냥 Advent, 강림. 그리스도의 강림은 두 번입니다. 첫 번째 오심과 마지막에 오심, 그리고 성령의 강림, 바로 이것까지 다 포함하는 것이 대강절입니다. 다시 말해 대강절은 과거의 역사로는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탄생으로 오셨음을, 미래의 소망으로는 그리스도의 다시 오실 재림을, 그리고 현재의 사실로는 오순절날 강림하신 성령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임재하고 계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는,
그러한 절기가 바로 이 대강절, 대림절입니다. 한마디로 이 그리스도의 오심은 우리 인생의 시작이고 현재 지금이고 마지막이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전부임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이 이 대강절이라는 절기입니다. 성경을 보아도요, 그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구약 신약이 나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끝나는 게 성경입니다. 구약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입니다. 신약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성경도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셨습니다. 2000년 전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오신 이유, 왜 오셨는가? 그 오신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왜 이 땅에 오셔야 했는지에 대한 그 신학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특별히 최초의 인류인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며 성탄이 우리에게 왜 필요한지, 크리스마스가 왜 필요한지, 그 성탄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요? 크리스마스에 대한 본질적 그 의의가 이 교회 내에서 점점점 퇴색되고 있어요. 점점점 퇴색되고 있습니다. 네. 성도들도요, 점점점 이 크리스마스의 본질을 잃어버려 가고 있습니다. 네, 성도들도요, 크리스마스 하면은 이 크리스마스 이브에 가족들 만찬 모임 또는 선물 교환, 네. 점점점 그 의미와 본질이 퇴색되어져 가고 있는, 그래서 오늘부터 이 크리스마스 주 12월 21일까지 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하여 시리즈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크리스마스가 우리에게 왜 필요한지, 왜 있어야 됐는지, 왜 하나님은 성탄을 만드셨는지, 그 신학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자, 먼저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자, 뭘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이 성경 로마서 사도 바울께서 성령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12절 이 말씀 가운데는 두 가지 사실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첫째, 인류의 조상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그 죄를 통해 죽음이 세상에 들어왔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죄의 삭은 사망이다 라는 그러한 신학적 설명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 둘째,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짓게 되고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아담이라는 이 존재는요, 죄를 처음으로 지은 사람인 동시에 인류의 죄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혹시 원죄라는 단어를 들어보셨는지요? 그래서 이거를 원죄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담의 죄로 인해 인류 전체가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놓이게 된 것입니다. 이펙트를 증명하는 것.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죽는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네. 사망 권세가 이 땅에 임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죄의 문제,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인류 전체가 놓이게 되었습니다. 사망은 저와 여러분이 죽는다는 사실로 입증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죄의 문제, 이 대목에서 세상 사람들은 반발합니다. 네. 교회 다니는 분들도 이 부분에 있어서 심한 거부감을 보이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요? 당신은 죄인이야. 네. 우리 모두는 죄인이야라는 이 사실 가운데요, 거부감 있고 반발이 있습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데? 네, 대부분의 반응이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요, 너가 죄인이야. 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그 복음을 설명함에 있어서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그러면요, 내가 무슨 죄를 졌는데? 내가 도둑질을 했어? 내가 살인을 했어? 내가 폭력을 했어? 나 죄인 아니야. 선하게 살려고 지금까지 얼마나 노력했는데 내가 남의 것 손 한 번 댄 적 없어. 등등등등. 이게 세상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그렇죠? 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지금 나의 삶, 나의 마음속 들여다보면요, 그 누구보다도 내가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저의 고백입니다. 네,
나의 마음속, 여러분이 보지 못하는 나의 모습, 내가 아는 나의 모습, 네. 이 갈등과 그 겪는 고뇌 속에서 나오는 그 울부짖음, 그 모습 보면요, 네, 이 죄인이다. 네. 하나님의 은혜구나. 나 같은 게 목사로 쓰임 받는 거. 이게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의 생각 멀리 가지 마시고요. 지난 일주일 동안 여러분의 생각 한번 이렇게 무슨 생각이셨는지 한번 보세요. 특별히 혼자 계실 때 여러분의 언어, 가정에서, 특별히 가정에서, 교회에서 쓰는 언어는요, 거룩한 척 하시잖아요. 예. 여러분의 가정에서, 배우자끼리, 자녀들에게. 네. 자, 그러면 여러분의 그 마음, 행동 하나하나 들여다보면요, 정말 못났고요, 정말 못된 게 납니다. 정말 나예요. 네. 우리들의 생각, 우리들의 언어, 우리들의 행동 하나하나 들여다보면요, 정말 못났습니다. 정말 못났어요. 네. 정말 못됐어요. 그게 바로 나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럼 온 인류를 죄와 사망 권세 아래 놓이게 한 아담의 죄는 어떤 죄인가요? 어떤 죄? 네. 자, 이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은 최초의 인류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를 에덴 동산으로 이끄셨습니다. 왜 이끄셨나요? 아바드의 삶을 살라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아바드, 그 아바드의 삶을 살라고 이끄셨습니다. 그리고 그 에덴 동산 안에 예배해 놓으신 모든 축복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단 한 가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것은 금하셨습니다.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라고 경고하셨습니다. 바로 이 부분에 걸려 넘어진 것이 바로 아담의 죄입니다. 아담의 죄. 딱 한 가지만 금하셨는데 바로 그 부분에 사탄의 유혹에 넘어감으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말았던 것입니다. 죽음의 권세가 이 땅에 들어오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면 질문해야죠. 저는 어렸을 때 유치부 다닐 때 그러니까 초등 한 1학년, 2학년 될 때까지요. 뭐 선악과 하나 따먹었다고 이 난리가 났나라는 생각이 그 어린 마음이에요.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은 것이 뭐 그리 큰 문제인가? 적당한 선에서 징계하고 끝날 수 있는 문제인데 온 인류가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들어가는. 도대체 이 죄가 어떤 죄악길래 그리 큰 문제인가? 자, 이 죄, 아담과 하와가 지은 이 죄, 선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되고자 했던 죄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되고자 했던 죄악. 하나님이 인간에게 에덴 동산이라는 축복을 주셨고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잊지 말라 말씀하신 것은 너희들의 주인은 바로 나다. 주권은 나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하여 에덴 동산 중앙에 선과 악을 아는 나무를 세워 놓으신 겁니다. 동서남북 어디를 가든지 보일 수 있는 자리에 선악과 아는 나무를 세워 놓으신 것입니다. 그 나무를 볼 때마다 에덴 동산의 축복은 저분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그분을 예배해야 된다라는. 그런데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그 자리에 내가 올라가야 되겠다라는 바로 그 교만으로 올라가는 것이 바로 이 선악과를 따먹은 죄입니다. 한마디로 인간이 하나님께 고개 쳐들고 반역한 반역죄입니다. 모반죄입니다. 항명죄를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건방진 교만의 반역죄입니다. 이건요. 피조물 주제, 주권자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했던. 그래서 하나님은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라고 경고하셨던 것입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는 따먹었습니다. 따먹자마자 으악 하고 죽었나요? 좀 더 제가 실감나지 못하게 해서 죄송합니다. 딱 따먹자마자 그 안에 독이 있어가지고 하면서 딱 안 죽었잖아요. 아담이 몇 살까지 살았죠? 930세까지 살았습니다. 930세. 그럼 도대체 하나님이 말씀하신 정령 죽으리라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정령 죽으리라? 죽음에는요, 두 가지 죽음이 있습니다. 육체적 죽음과 영적 죽음. 육체적 죽음과 영적 죽음. 이 선과 악을 아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음으로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했던 그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지는 영적 죽음이 임했던 겁니다. 영적 죽음.
네, 영적 죽음. 그리고 육체적 죽음도 930세. 네, 결국은 아담이 죽게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지은 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 태어나야 합니다. 인간에게 주어진 이 두 번의 죽음, 육적 죽음과 영적 죽음, 이 죄악으로 인해 들어온 이 죽음을, 그 권세를 이기기 위해서는 두 번 저와 여러분이 태어나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한 번 태어나면 두 번 죽습니다. 한 번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면, 한 번 육적으로 태어나면, 가난하기로 태어나서 이 땅에 살아가면 두 번 죽습니다. 육적 죽음과 영적 죽음, 두 번 죽습니다. 그러나 두 번 태어나면 육으로 태어납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인하여 중생하는 거듭남, 영으로 태어나면 한 번 죽습니다. 육으로만 죽습니다. 육으로만 죽습니다. 네. 그래서 주님이 오신 겁니다. 주님이 그래서 오신 겁니다. 저희에게 두 번째 태어남의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성령의 거듭남, 중생의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게 크리스마스의 시작입니다. 네. 이게 크리스마스의 본질적 의의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스라엘을 향해 죄가 무엇인지에 대해 글로, 문자로 알려주신 것이 모세의 율법입니다. 모세의 율법.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요,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후에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시면서 죄짓지 말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것은 누누이 강조하셨습니다. 하나 적어가시면 이게 죄다, 이게 죄다. 그러므로 이 죄지면 이런 결과가 간다. 그러니 죄짓지 말고 거룩한 백성이 되거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 팩트 가운데 던지는 질문,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는 죄를 안 지었는가?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는 죄를 안 지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아니죠. 죄를 지었죠.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도 사람들은 죄를 지었습니다. 단지 그 죄가 어떤 죄인지,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를 몰랐을 뿐입니다. 그렇잖아요. 문제는 죄를 볼 거울, 율법 조항이, 법 조항이 없었기 때문에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았던 것뿐이고요. 또한 죄책감을 가지지 않았다는 데 그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죄에 대해 몰랐다고, 법 조항이 없었다고 지은 죄가 없어지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무죄가 아닙니다. 죄는 죄입니다. 그리고 죄의 삭은 사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간은 죄를 지음으로 죽는다. 이게 13절과 14절입니다. 이게 13절과 14절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를 지음으로 죽는다. 네. 자, 그러면요, 아담의 범죄가 지금 우리와 어떻게 연관이 되느냐는 겁니다. 아담의 범죄가. 오케이, 다 알겠다. 나는 죄인이다. 내가 보니 참 형편없다. 그 죽는다. 그게 팩트다. 맞다. 오케이. 그 죄를 짓고 있다. 그리고 우린 죽는다. 받아들이겠다. 그러면 아담이 지은 죄하고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도대체? 그러면 이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담의 죄로 인해 우리도 죄인이다? 네,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걸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오케이, 내가 지금 죄를 짓고 있는 거 인정하겠다. 형편없다, 못났다, 못됐다, 생각도 아주 못됐고 인정한다. 나 죽는다, 인정한다. 그런데 그 아담, 네, 오래전 인류 최초의 인류, 그 죄가 나하고 지금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 질문입니다. 이 질문. 이에 대하여 성경은 이 대표성의 원리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설명 안 하겠습니다. 너무 복잡해지니까요. 그냥 쉽게 대표성의 원리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어느 한 사람이 공동체 전체를 대표하여 어떤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 그 계약에 대한 법적 효력이나 결과가 공동체 전원에게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네. 우리 양 장로님 회사 운영하십니다. 대표로서 회사 계약을 맺습니다. 그러면요, 그 공장 전체, 회사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양 장로님 한 분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닙니다. 회사를 대표해서 대표이사니까. 네. 계약을 맺는 바로 그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자,
좀 더 현실적으로 예를 들면 1997년 기억하시는지요? IMF 금융위기. 우리나라가 정말 어려운 시기를 겪었던 그때 임창열 경제부총리가 IMF 약정서에 서명합니다. 그래서 온 나라가 IMF 관리 체제로 들어갔던 겁니다. 그때 그 어느 누구도요, 내가 사인 안 했는데라고 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죠? 우리나라를 대표하여 임창열 경제부총리가 IMF 약정서에 사인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대한민국 국민은 IMF 관리 체제 아래 들어갈 수밖에 없었고 수많은 기업들이 구조조정을 겪을 수밖에 없었고 그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아담은요, 에덴 동산에서 언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에덴 동산에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아담이 그 계약을 어김으로 그 결과와 책임이 그의 후손으로 오는 모든 인류 전체에게 미치게 된 것입니다. 아담이 인류의 대표였기 때문에 그 결과, 그 책임, 그 결과가 뭔가요? 죄. 책임이 뭔가요? 죽음. 그 계약을 어김으로 하나님과 맺은 에덴 동산의 언약의 계약을 아담이 어김으로 인하여 주어지는 결과, 죄입니다. 그 책임, 죽음, 이 죄와 죽음이 모든 인류에게 법적 효력을 미치게 된 것입니다. 이를 바로 잡기 위해서는 또 다른 누군가의 대표가 와야 합니다. 아담이 대표였잖아요. 인류의 대표로서. 그래서 그 죄와 이 사망의 그 권세가 모든 인류에게 미쳤잖아요. 또 다른 누군가의 대표가 와야 합니다. 죄성에 빠진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 되어버린 인류가 다시 원상태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대표가 와서 이걸 바로 잡아야 합니다. 바로 잡아야 합니다. 이 대목에서 주목해야 될 것. 그 누군가의 대표는 죄와 사망을 다스릴 권세를 가진 존재여야 한다는 겁니다. 왜요? 아담의 범죄로 인하 이 땅에 죄가 들어왔고 사망이 들어왔잖아요. 그 죄와 사망의 권세를 다스릴 수 있는 그분이 와야 된다는 겁니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사람에게는 그런 권세가 없다는 겁니다. 사람에게는요, 이 죄를 다스릴 권세가 없고 사망을 다스릴 권세가 없습니다. 이 권세는 오직 누구에게만 있나요?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만. 이 권세가요, 오직 하나님, 신이신 하나님, 절대자, 창조주, 주권자 하나님에게만 이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사람의 모습으로 오실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14절을 보면은요,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로 다하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는 것은요, 아담의 행위가 온 인류에게 영향을 미쳤듯이 이제 그리스도의 행위 역시 온 인류에게 영향을 미칠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아담의 범죄가 온 인류에게 영향을 미쳤듯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가 온 인류에게 미치게 될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즉 아담이 범죄한 모든 인류의 대표가 되었던 것처럼 오실 자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받은 자, 의인이라 칭함받는 자, 저와 여러분의 대표가 되실 것을 보여주는 게 오실 자의 모형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를 암시하고 있는 것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이를 암시하고 있는 것이 오실 자의 모형, 오실 온 세상이 이 죄와 사망의 권세로 덮여 있는 이를 다시 바로잡기 위해서는 누군가 오셔야 된다. 이를 암시하고 있는 것이 창세기 3장 15절. 학자들은 창세기 3장 15절을 원복음이라고 합니다. 원복음. 복음 중에서도 원조, 원복음이라고 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창세기 3장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를 징계하십니다. 징계하신 후에 그 죄의 근원, 그 시작점인 뱀, 사탄이죠.
사탄을 심판하십니다. 근데 그 심판은 앞으로 태어날 여자의 후손을 통해 이루어질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사탄으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그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모든 사람을 죄와 사망 아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은 다시 모든 것을 바로 잡으셨습니다. 이를 보여주는 것이 오늘 말씀 15절 말씀입니다. 1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그러나 이 은사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은사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은사, 이 은사는 아담의 범죄와 같지 않다. 왜냐하면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 많은 사람이 죽었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해 주어지는 이 은사로 인하여 많은 사람에게 넘쳐났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럼 질문합니다. 은사가 뭘까요? 이 은사가 뭘까요? 여기에 있는 원어 헬라어가 카리스마입니다. 카리스마. 제가 카리스마 있게 생겼는지요? 그 카리스마가 아니에요. 그 카리스마가 아닙니다. 원래 헬라어의 이 카리스마란 뜻은요, 거저주는 선물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 은혜라는 의미가 다 거저주는 은혜. 이 카리스마. 이 은사로 번역된 헬라어 원어는 카리스마. 헬라어요. 이 뜻은 그냥 거저주는 선물이라는 의미. 거저주는 선물. 이 은사는, 이 거저주는 선물은 이런 뜻입니다. 아담의 범죄와 같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은사를 사도 바울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은사,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 하나님이 주신 카리스마, 거저주는 선물, 이거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선물이라 설명하며 이 은사가 아담의 범죄가 미친 영향과 다르다라고 강조합니다. 범죄로 인해 많은 사람이 죽었다. 그러나 은혜의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쳐났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넘쳐났다, 넘치다. 원어적으로요, 이 물이 강둑을 넘쳐 흐르는 상태를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물이요, 강둑을 넘쳐서 흘러가는 그런 넘침입니다. 자, 이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담이 저질러 놓은 죄의 결과를 훨씬 능가하는 은혜로 덮었다는 뜻입니다. 차고 넘쳐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은요,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을 구원하고도 남을 만큼 넉넉하다는 겁니다. 다함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크리스마스가 이 땅에 임한 본질입니다. 이게요. 이걸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교회가. 그냥 크리스마스 하면 예수가 오신 날 정도로 생각이 멈춰서 있어요. 왜 크리스마스가 이 땅에 임해야만 했는지, 크리스마스의 그 은혜의 본질은 과연 무엇인지에 대한, 그래서 크리스마스가 묵상되면요, 그냥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냥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고 또 넘쳐날 만큼 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위에 쏟아져 내리고 있다는 겁니다. 쏟아져 내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요, 구원의 은혜가 이게 바로 은사라는 겁니다. 거저주는 하나님의 선물. 이 은사는 16절에서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딱 맞네, 이게, 그죠?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년 전 세계적으로 죽어가는 사망자 수가 몇 명이라고 생각하세요? 작년 2024년 전 세계 사망자 수는 약 6,200만 명으로 추정합니다. 2023년, 2022년, 2021년, 2020년 보면 평균 6천만 명이 매년 사망합니다. 하루에요, 평균 16만에서 17만 명이 사망합니다. 매년 6천만 명 정도, 작년에 6,200만 정도가 사망한 것으로. 우리나라 인구, 대한민국, 남한 인구가 몇 명인지 아세요? 5,200만 명.
매년 우리나라 인구보다 많은 인구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예. 저는 이 부분, 이 팩트를 묵상하면서 이런 질문이 나오지 않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 말미암는 선물을 받은 사람은 과연 몇 명이나 될까? 작년에도 6,200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는 선물, 하나님의 은사 받은 사람은 과연 몇 명이나 될까? 오늘 말씀은요, 차고 넘친다고 그랬어요. 차고 넘친다. 차고 넘치는 은혜 받은 사람은 과연 몇 명이나 될까? 몇 명이나 될까? 자, 그럼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 인해 주어지는 선물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 인해 주어진 선물? 구원이죠. 그렇죠? 구원. 이 구원을 특별히 16절과 17절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6절, 1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름이니라. 한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이게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16절 이렇게 시작하잖아. 또 이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는 선물, 하나님의 은사, 그 선물은 무엇인가? 16절, 17절에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 크리스마스 선물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성탄의 선물, 저와 여러분이 12월 25일 날 지키는 그 성탄절의 진정한 축복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16절과 17절에 사도 바울께서 설명하고 계시는 겁니다.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선물에 대해서 첫 번째 16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아담의 범죄로 온 인류가 죄인이라 정죄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사는 인간의, 저와 여러분의 많은 죄악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 주십니다. 의롭게 만들어 주십니다. 즉 이신칭의의 은혜를 부어 주신다. 이게 선물이라는 겁니다. 이게 선물이라는 겁니다. 이 선물 없었으면 저와 여러분은 그냥 죽은 인생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정죄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입니다. 그런데 이 선물을 주셨어요. 이런 선물을. 저와 여러분의 많은 죄악에도 불구하고 정말 못됐잖아요. 나만큼 못된 사람 있나요? 나만큼 못난 사람 있나요? 나만큼 형편없는 사람 있나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잖아요. 이 선물이잖아요. 선물. 저와 여러분 무슨 자격이 있어요? 무슨 뭘 했어요? 공로 있습니까? 지금까지 거짓말 한 번 안 하고 정말 선하게 다른 사람 위하여 어렵고 힘든 자들 보살펴주며 악한 말 한마디 안 하고 정말 하나님의 완벽한 백성답게 살아오셨는지요? 정말 형편없는데 하나님이 선물 주십니다. 선물. 많은 죄악에도 불구하고 의롭다 칭해 주신 거. 우리 의롭다 칭해 주신 거. 이게 선물이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사라는 겁니다. 그 어떤 죄도, 많은 죄를 지었어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용서받고 의롭다 칭함받는 선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는데요, 청소기가 생각났어요. 청소기, 아니 오래된 청소기 말고요, 지금 금방 산 거, 그것도 아주 성능이 정말 좋은 거. 저희 집에 있는 그 오래된 청소기가 있는데 이게 안 돼요. 이게 끊어졌던 거 다시 테이프로 감고 해가지고요, 잘 안 되는데 공기도 그거 말고,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고성능의 아주 새로운 그 선풍 아주 청소기가 갑자기 생각났어요. 갑자기 스위치를 딱 치면 어떻게 돼요? 모든 먼지가 다 빨려 들어가잖아요. 그게 막 떠올랐어요. 이렇게 어떤 먼지가 있고요, 뭐가 있어도요, 그 청소기 스위치 딱 치면 어떻게 돼요? 그 안으로 다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선물의 은혜구나. 선물의 은혜. 저와 여러분이 제 아무리 어떤 죄를 지었어도, 많은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이 구원의 스위치를 딱 키면 슉 들어가는 겁니다. 그 은혜 속으로. 얼마나 감사해요. 이게 이 선물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 17절.
어떤 선물인가? 이전에 사망이 왕노릇하였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는, 크리스마스가 있기 전에는 모든 사람이 사망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지금도 사망 권세는 있습니다. 사망이 모든 사람 위에 군림하여 왕노릇하였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죽음 앞에 공포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 죽음 포비아라는 단어도 있죠. 죽음 앞에 공포를 느끼며요 절망합니다. 쩔쩔맵니다. 그렇잖아요. 죽음 두려워합니다. 내가 소멸된다는 것에 있어서 두려워하고요, 끝이다라는 생각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한계 상황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인간이 절대로 넘지 못한 한계 상황,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사망 권세에 잡은 자 사탄을 멸하심으로 전세가 역전되었다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더 이상 죄와 사망의 종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서 영원히 왕노릇하는 축복을 받았다는 겁니다. 신분적 변화가 일어났어요. 정체성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요, 죽음이 두려웠습니다. 안 그러신가요? 예수 믿은 다음에는요, 죽음이 기다려져요. 제가 그래서 가끔가다 성도님들에 대해 욕먹잖아요. 제가 그러잖아요. 저 빨리 가고 싶다고 그러면 성도님들이 그래요. 그럼 남아있는 사모님은요, 참 이기적이세요, 목사님. 그래서 이런 소리 많이 듣거든요. 지금은 빨리 가고 싶어요. 왜요? 죽음을 통해야만 천국을 가니까. 죽어야 부활하니까. 죽음 없는 부활은 가짜잖아요. 죽음 없는 부활은 가짜예요. 고통 없는 영광은 가짜입니다. 죽어야 돼요. 죽어야 천국 들어가죠. 그래서 죽음은 천국문이에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 이 전세가 역전된 겁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죽음이 두려웠어요. 죽음이 끝인 줄 알았어요. 죽음의 공포가 있었어요. 근데 예수 믿은 다음부터는요, 죽음이 기다려져요. 죽음 아무것도 아니에요. 죽음은 좋지 뭐. 인생에 이런 인생을 사는 겁니다. 까짓거 죽기밖에 더해? 죽으면 좋잖아. 천국 가고. 이런 인생관으로 바뀌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볼 때요. 영원히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축복이 주어진 걸 알려주는 게 바로 크리스마스라는 겁니다. 크리스마스, 이게 성탄의 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서 영원히 왕노릇한다. 신분의 본질적 변화가 일어났다. 이를 단적으로 입증해 주는 것이 계시록 20장 6절 말씀입니다. 계시록 20장 6절 말씀 보면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저 주어진 선물입니다. 본질상 죄인이지만, 저와 여러분 본질상 죄인입니다. 진노의 자식입니다. 그러나 의롭다 칭함 받았습니다. 의롭지 않습니다. 그런데 의롭다 칭함 받았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감싸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그 예수님 보고 그래 황재명 너 의롭다 칭해 줄게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의롭다 칭함 받았습니다. 영원한 생명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합니다. 이게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는, 이게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는. 이걸 잊어버렸어요. 이걸 잊어버렸습니다. 그냥 맹목적으로, 관념적으로 그냥 성탄절, 크리스마스 그냥 쉽게 그냥 너무 보편화시키고요, 고민 없이, 생각 없이 그냥 성탄절을 지켜요. 그냥 기쁘다 굳이 오셨네요. 이 성탄이 주어지는 이 선물이 얼마나 귀한 선물인지요. 이 구원이라는 거, 성탄으로 인해 주어진 이 선물, 이 구원이라는 거는요, 잘 들으세요. 단순히 범죄 이전 상태로의 회복이 아닙니다. 구원은요. 다시요. 단순히 범죄 이전 상태로의 회복이 아니라 더 나은 축복된 상태로의 진보라는 겁니다. 정진이라는 겁니다. 이 선물이요. 이 선물이 단순히 회복 차원이 아니에요. 회복 차원이 아니에요. 더 많은 축복으로 나아가는 이 신앙의 정진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냥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이 선물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거저 주신 겁니다.
혹시 누군가에게 선물을 주신 경험 있으시죠? 이렇게요. 살아오시면서 한 번도 안 주신 분은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네, 누군가에게는 저희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요, 네, 선물 줬을 겁니다. 어렸을 때는 뭐 친구들 생일 파티 갈 때 친구에게 생일 선물 주잖아요. 초청받으면. 네. 그래서 누군가에게는 선물을 준 경험이 있을 겁니다. 자, 누군가에게 선물을 줄 때 먼저 그 선물 값을 치르고 구매해야 합니다. 그렇죠? 선물이라는 거. 네. 내가 우리 하영민 집사님 너무나 감사해서 뭐 사과 하나 사드리고 싶다. 그럼 제가 사과를 사야 되잖아요. 이렇게 사과를 사서 드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값을 치러야 한다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선물을 주려면 그 값을 치루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사, 카리스마, 거저 받은 선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그 값을 치르셔야 한다는 겁니다. 선물은요.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값을 치러야 돼. 받는 사람은 거저 받지만, 거저 받는 은혜이지만 주는 사람은 뭔가 대가를 치러야 돼요. 그래야 선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를 보여주는 게 이사야 55장 1절 말씀. 이사야 55장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라 너는 돈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자, 다시 한번요. 55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선포예요. 읽어보세요.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돈이 없는데 어떻게 포도주와 젖을 사 먹을 수 있을런지요? 이해가 되세요, 이게요? 네.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어라.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와우. 이게 가능해요? 가능해요? 자, 여러분이 요 앞에 있는 뭐 GS나 뭐 CU 편의점 들어가서 돈 없이 가가지고 우유 딱 하나 꺼내가 나 사 먹으러 왔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편의점 주인께서 아니면은 도둑질하는 사람으로 오인해서 두 가지 중에 하나겠죠. 그렇죠? 네. 미친 사람 취급하거나 아니면 도둑질하는 도둑으로 취급하거나 그렇잖아요. 네. 돈이 없는데 어떻게 포도주와 젖을 사 먹을 수 있을까요? 구걸해야지. 배고픈데요. 돈이 없어요. 요 우유 좀 이 구걸해야죠. 베깅해야죠. 이게 세상 종교입니다. 이게 세상 종교예요. 갖다 좋은 거 바치면서 막 베깅하는 거예요. 신에게. 네, 축복 달라고. 이 구걸하는 게 인간의 논리고요. 세상의 이치고요. 세상의 상식이에요. 그럼에도 사 먹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사 먹는다.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누군가가 이미 나를 위해 그 값을 지불해 놓으면 가능합니다. 그렇잖아요. GS나 CU 가가지고 아까 어떤 분이요 저 위에서 이렇게 계산해 놓으셨죠? 주인이 네 맞습니다. 주세요. 그러면 내 거. 이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돈 없는데 사 먹는 게 어떻게 가능한가? 누군가가 나를 위해 미리 그 값을 지불해 놓으시면 돈 없어도 정정당당하게 가서 구걸하는 게 아니라 사 먹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살리실 그 값을 미리 지불하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 값을 지불하시려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선물값을 치르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으셨던 것입니다. 십자가에 하나님이 미리 그 값을 치르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돈 없이 와서 사 먹어라. 젖과 포도주, 여기는 구원을 의미합니다. 이사야서에서 구원을 사 먹어라. 구원의 축복을 누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것이 바로 15, 16절에 두 번 반복 강조되는 하나님의 은사, 카리스마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그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거저 값없이 주시는 선물인 그 은사는요, 바로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의 영생을 얻은 것입니다.
이를 확정 선포하는 것이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고린도전서 15장 22절도 동일하게 선포합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삶을 얻으리라. 이 축복,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요 18절부터 21절까지 요약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18절에서 21절에서는요 이 아담의 행위와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행위, 아담의 범죄와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이 행위가 가져온 결과를 대비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 주어진 축복, 성탄의 축복을 요약 정리하고 있습니다. 먼저 18절 보시면 아담의 범죄 행위는 정죄에 이르게 한 반면 그리스도의 의로운 행위, 십자가 구속 행위는 우리에게 칭의와 생명을 이르게 하셨다. 19절 말씀, 아담의 불순종의 결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되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순종의 결과 많은 사람이 의인 되었다. 20절, 율법으로 죄가 무엇인지 드러나게 되었고 죄가 더 많이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십자가 구속의 은혜는 더욱더 크게 감사함으로 넘쳐난다. 인간의 죄의 무게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크다. 인간의 그 어떤 죄라든 능히 살 만큼 십자가 안에는 충분하고도 넉넉하다라고 20절까지 사도 바울께서 선포하신 다음에 21절 이렇게 마지막으로 선포합니다. 2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로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이게 결론입니다. 이미 17절에서 강조하였듯이 은혜가 왕노릇하는 사람의 삶은 영생입니다. 영생. 죄가 왕노릇하는 사람의 결국은 사망이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이 성탄의 축복 아래 거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영생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21절에서 죄와 은혜를 비교 대조하면서 사망과 영생을 대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일런지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 성공, 부, 명예, 물질, 건강, 자녀들의 행복, 자녀들의 성공, 자녀들의 출세? 그럼 여러분의 생명은 얼마만큼 귀중한지요? 여러분의 생명 얼마만큼 귀중한지요? 얼마면 저에게 파시겠어요? 10억?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생명, 그렇죠? 생명. 그 생명보다 더 귀한 것,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63편 3절 보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 생명보다 더 낫다. 더 낫다.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간 삶을 살다 보니 다윗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내 생명보다 더 낫다. 내 목숨보다 더 귀하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요? 왜 우리의 지금 이 육신의 생명보다 더 귀한 게 하나님의 은혜일까요? 21절 말씀, 왜냐하면 그 은혜는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왜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나의 이 생명보다 더 귀한지요? 그 은혜가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끌기 때문에 영생으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선포된 복음입니다. 크리스마스의 기쁜 소식입니다. 성탄의 선물입니다. 이 선물 받으셨는지요? 이 선물 받으셨는지요? 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요, 오늘 말씀을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심플한데 깊이가 있어요. 네, 여러분이 나중에 한번 계속해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요약하셨습니다. 아담 안에 있는 당신 자신을 보라.
당신은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았지만 죄인이라고 선포되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당신 자신을 보라. 당신은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았지만 의인이라고 선포되었다. 심플한데요, 깊이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시작은 인생의 시작은 죄였습니다. 죄. 그리고 우리의 끝은 영원한 죽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 그 시작과 끝 모두를 바꾸셨습니다. 모두를 바꾸셨습니다. 더욱 넘치는 은혜의 선물을 부어주심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을 허락하셨습니다. 영생의 축복을 향해 나아가는 그 발걸음을 우리에게 거저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바로 이 은혜가 임한 날이 크리스마스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날이 바로 성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성탄은 저와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함께 찬양함으로 나아갑니다. 그가 오신 이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저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저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묵상하며 다시 한번 찬양할 텐데요.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저받은 그 선물 받은 자로서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결단하며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순종의 눈물이 우리의 눈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이 눈물이 저의 눈물이 되기를 선포합니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그분이 죽어야 우리가 삽니다. 이게 선물입니다. 살게 되고 저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저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크리스마스가 왜 우리에게 필요한지, 성탄의 은혜가 무엇인지 오늘 로마서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에게 깨닫게 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 은사, 거저받은 선물, 그 선물의 축복에 합당한 삶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향해 복음의 정진을 이루어가며 승리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 성탄, 크리스마스가 무엇인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온 세상에 올바로 제대로 증거 선포하는 우리의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시겠습니다. 우리 찬양의 500초는 모두 다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인생도 물질도 생명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에게 거저 허락하신 성탄의 은혜, 그 은혜에 감사하여 우리가 허락하신 물질의 축복 중의 일부를 다시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물질이 올려드려짐 속에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이 선포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사용권에 감사하는 삶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주님이 세우시는 생명의 길 교회 위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그 이유와 목적을 우리의 삶을 통해 선포 증거하기로 결단하는 주님의 모든 백성들 위해, 주님의 모든 교회와 선교사님들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